1993년 크리스마스 3주 전에 우리 볼프강 더르크스라는 사람이, 그 남자가 서유럽에서 홀로 텔레비전을 보다가 죽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이 44살 남자의 죽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집세는 자동 이체로 계속해서 빠져나갔고 몇 년 뒤에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나서야 집주인이 무슨 일인가 알아보려고 아파트를 찾아갔을 때, 그때 이 볼프강은 여전히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진 채였고 무릎 위에는 12월 3일자 텔레비전 TV 가이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섬뜩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런 일이 그리 놀랄 만한 일이 되지는 못합니다.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외롭게 죽은 후에 며칠 또는 몇 주가 지나서 발견되곤 합니다. 외로움이 어떤 전염병보다 광범위하게 우리 사이에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도시를 이루어 살면서도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의 고독을 느끼고, 현재는 또 인터넷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그런 보편적인 어떤 사용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교류 없이 혼자 스마트폰과 인터넷에만 빠져드는 시대 속에서 우리 사람들은 사실상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단절돼 있고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죠. 이런 시대 속에서 역설적으로 절박하게 사람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그 JMS 같은 이단이 설쳐되고 또 이 미국에서도 수많은 컬트 집단들이 성행하는 이유는 바로 이 깊은 외로움 때문입니다. 이단 단체에서는 감히 기성교회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신자를 포섭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다정하게 잘 다가가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에게 지극정성껏 선배라는 이름으로, 동료라는 이름으로 잘해줘요. 장학금도 많이 주고 어려움도 잘 보살펴주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친절과 돌봄이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미끼이죠. 이제 한번 걸려들면 세뇌되어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빠져나가고 저항하기가 어렵도록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깊은 외로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 보고자 그런 어떤 절대 기준 없이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다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지요. 우리는 아무리 외롭고 또 때로 고독하다 하더라도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잘해준다고 무조건 친구로 삼고, 나에게 순간적으로 잘해준다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그냥 판단 기준을 흐려버리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주게 되면, 그렇게 절대 기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기준 없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다가는, 우리 시편 1편을 열자마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죠. 그렇게 되면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고, 악인의 꾀를 따르다가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죄인들과 함께 모여 웅성웅성거리며 즐거워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대적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친구를 좋아하고 사람과 사귀더라도 당연히 그래야죠.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친구들을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람과 사귀더라도 그 사귐을 지도할 수 있는, 또 그 사귐의 다스림의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다 줄 수 있는, 우리는 절대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사귐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잠언의 본문 말씀 24절 25절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노를 품는 자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친구들 가운데 분노를 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우선은 좀 멀리 해야 합니다. 같이 다니면 악에 빨려 들어가 불보듯 같이 악행에 연루되게 됩니다. 제가 고3 때 아는 친구 중에,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같이 기독학생회 서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의 마음이 나쁘지 않은 착한 친구다, 순수한 친구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불량 학생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다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패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다가 상대편 한 명을 죽이는데 가담하게 돼요. 결국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사람을 죽였다는 양심의 가책을 아는 채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돼요.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형량을 받지 않았지만 결국은 양심의 가책과 살인자라는 낙인을 가지고 올무에 빠져 평생을 지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다 보면 그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가서 또 회개하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볼 때는 뭐 대단한 사건이 아닌 것 같지만 청소년 때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남의 밭에 과일을 훔쳐먹고 낄낄거리며 다니던 그런 삶의 죄된 모습, 그때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글을 읽게 되죠. 성도 여러분, 친구들을 좋아해도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절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절대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26절도 보십시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번역이 약간 애매합니다. 더불어 손을 잡지 말라라는 게 무슨 뜻일까? 새 번역이 좀 더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악수를 하여 빚 보증을 서주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사람에게 no라고 거절하는 게 어려워서 그 사람의 호의를 잃을까봐 남의 빚을 그 보증을 서주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그 사람의 호의, 그 사람에게 거절하는 것이 no라고 말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냥 yes yes 하고 따라다니다 보면 너도 빚더미 가운데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사람을 사귀더라도 친구를 기쁘게 해주더라도 절대 기준의 바운더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잠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 절대 기준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복된 말씀이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잘 보여야 될 분, 가장 기쁘게 해드려야 할 분, 나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삼아야 할 대상은 성도 여러분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친구를 잃어도 하나님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쌓아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사람을 올려놓으면, 이제 이사야 31장을 보시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유다가 패망의 길로 접어들면서 그들은 정치적인 줄타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동쪽의 바벨론 제국과 남쪽의 애굽을 바라보면서 줄타기를 해요. 우리가 바벨론 편에 서야 될까? 아니면 애굽 편에 서야 할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고 있는데 남쪽의 애굽이 자꾸 유혹해요. 내가 도와줄 테니 바벨론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말고 독립하라고. 그래서 유대의 정치는 둘로 딱 나누어지게 됩니다. 친바벨론파, 친애굽파. 31장 1절, 이사야 31장 1절에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애굽만 의지하고 그 애굽이 가진 능력만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말씀하시기를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사람을 구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전에, 물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 때가 당연히 많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 걸 가지고 나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될 섬김을 베풀어야 될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나의 삶의 목표가
내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나의 삶의 최우선권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내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장 먼저 기쁘게 해드려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인생을 쌓아 올릴 토대가 되는 분은 나의 자녀들이 아니고 배우자가 아니고 사랑하는 친구, 형제, 자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신다. 하나님은 의지해야 할 대상이고 사람들은 돕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이것들을 우리가 흐리지 말고 더욱더 확실히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위해서 더욱 굳건하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하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간의 호흡은 코에 붙어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여러 비유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대저 연기같이 소멸하는 존재이고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이고 인간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고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 나가는 연기 같은 존재다. 욥의 탄식이죠.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17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권면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권력을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7절 성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시편 1편의 말씀하고 동일하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목표로 삶을 살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사람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참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아론을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리품을 남겼는데 그 이유는 그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집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의 인정이 훨씬 더 사울 왕에게 있어서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이 그의 인생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타협하며 자신의 아내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특별히 그가 애굽 공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기억해 보십시오.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비난받을 게 두려워 그 자리를 피해 떠나갑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위선적이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복음에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책망을 듣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걸 나의 삶의 최우선 목표로 삼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요새, 하나님을 나의 반석,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여 주시도록 기도하고,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여 사람들에게 겸손히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해야지 사람을 결코 의지하여 인생을 쌓아나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2025년 한 해 사람이 아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